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의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기름 부으심은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머리에,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관유죠, 올리브유를 부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고,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은 특별한 능력을 그에게 갖다 줍니다. 거룩한 사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오늘 이 기름 부으심에 관한 내용의 주인공은 사울인데, 이 사울은 기름 부으심의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현재의 기름 부으심이 남아있지 않고 어제의 기름 부으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내용입니다. 어제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은 과거의 성공과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갔지만 외적인 권위와 모습은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어제의 기름 부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의 기름 부으심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죠. 외모가 준수하고 키도 아주 컸습니다. 그는 왕이 될 야망이나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이 사무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어떤 지파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도 가장 작은 미약한 가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정치적인 배경이 형편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그 점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가장 작은 자, 가장 겸손한 자.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은 제로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리더들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 리더들을 만드시기를 원하시죠. 가장 좁은 영토, 가장 미약한 지파,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적은, 인구수도 적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는 거예요. 사울은 아버지의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를 떡하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은 갑자기 왕이 되진 못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기름 부으심과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암몬이 길앗 야베스 지역을 쳐들어와서 거기에 사람들한테 윽박을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나랑 조약을 맺자.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고 여기 길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암몬의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모든 이 오른쪽 눈알을 다 빼라. 그러면 조약을 맺겠다. 이게 뭐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다 전멸시키겠다. 그래서 7일간의 말미를 두고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이 소식을 전하는데 사울이 이 얘기를 소를 몰다가 이제 들어요. 그래서 그 즉시 울분이, 분노가, 근데 이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 소를 갑자기 각을 떠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면서
지금 이러한 일로 이스라엘 모든 전역에서 나를 도와 일어나자라는 서신을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집을 하게 되어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을 무시했던 백성들의 이 소리가 싹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 그 말을 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이제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이 얘기합니다. 오늘 어느 누구도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가요?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진짜 멋지게 얘기해요. 자기가 구원한 게 아니라 누가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싸우셨다. 겸손하고 멋진 사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참 이상하죠. 이 사울이, 이렇게 멋졌던 사울이 40세의 왕이 돼서 2년 만에 그가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어제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불순종이에요.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울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25절 내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죄를 어떻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호와를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사울이 회개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의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백성들과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가 회개를 한 게 아니라 후회를 했어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선지자를 만났으면 그가 진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회개는 했지만, 회개를 한다고는 했지만, 죄를 지었다고는 느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 자신의 왕좌를 잃어가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몇 년 만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왕권과 왕위 자리가 다 자기께 되어버렸던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의 비극입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사울의 불순종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불순종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불순종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믹마스까지 쳐들어와서 턱끝까지.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은 그냥 느낌으로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의 주인이,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것인데 민수기 3장과 18장에 보면요, 제단에 함부로 접근하면 죽는다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 왕은 이 제사를 건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라고 생각했어요. 절차.
내가 이 절차를 빨리 수행해야 하겠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사람들이 보인 거예요. 빨리 해야 할 텐데, 빨리 요거를 하고 전쟁에 임해야 할 텐데, 그 절차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 절차는 그냥 내가 하면 되지. 그래서 그 제사를 본인이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그리하였더라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불순종입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귀로 듣긴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거. 물론 7일 동안 오지 않은 것에 조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고 이 나라가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께 더 기다리고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군사력을 봐도 한번 붙을만 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게 첫 번째 불순종입니다. 저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한 번 사무엘상 15장에 두 번째 불순종을 저지르게 되는데, 자신의 판단대로 부분 순종, 따라해 볼까요? 부분 순종.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아말렉 전투에서 모두를 멸하라고 하는 전멸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맙니다. 아각 왕도 살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전리품을 다 소각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거는 살려둔 거예요. 튼실한 거는 살려두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요 라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습했던 아말렉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르비딤에서 싸울 때도 아말렉이 또 한 번 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대파시키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민족을 이 땅에서 지우겠다라고 하셨어요. 400년 후에 그 명령을 누가 받았냐면 오늘 사울왕이 받은 것입니다. 그 백성을 전멸해라. 근데 사울은 그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00% 순종이 아니었어요.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 95% 정도 순종을 했습니다. 5%가 남았어요. 왕도 안 죽이고 그의 튼실한 양과 염소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뭐한다? 후회한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후회와 불순종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듣기는 들었지만 등 돌리는 행위는 이렇게 등을 돌리는 행위가 아니라 듣고 흘려버리는 행위를 불순종이라고 하듯이 듣고 흘려버리는 것을 등을 돌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나은 것이다. 바로 이 사울을 향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어떤 죄와 같아요? 점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완고한 거,
마음이 딱딱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분 순종은 순종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많이 순종했거든요. 최선을 다했어요. 대부분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순종은 내가 선택한 부분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의미는 100%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요,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왕관, 보좌, 그의 자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그의 왕관, 그리고 그의 보좌, 군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왕관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됐는데도 사울은 여전히 왕관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에도 죽을 때까지 10수년 동안 15년에서 25년이라고 봅니다. 왕의 자리에 앉았고 왕관을 쓰고 있었고 군대를 통솔하고 있었고 전투도 치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지도력과 체력, 통솔력 같은 외적 은사, 이런 것들은 즉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궁도 그대로 있고 군사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왕좌, 그 왕의 의자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도 한동안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익혔던 능력으로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리더십으로 사역을 잘 이끌 수 있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경험과 노하우로 교회를 운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도 나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직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 자리가 유지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제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어제 영광이 있었는데 오늘도 계속되는 건 줄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제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의 순종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은사는 남아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경험과 영향력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래요.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영광을 보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능력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넌 누구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잖아요. 10수년 동안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주님, 멋지죠? 넌 누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관계가 살아있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해서 동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주님께서 이거 말씀하실 때
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좋은 나무에게 좋은 열매가, 나쁜 나무에게는 나쁜 열매가 맺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너희 열매를 보면 알아. 여러분,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맺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열매가 없다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내용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있는가? 나는 오늘도 어제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사,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입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기름 부으심은요, 어디서 분명히 드러나냐면 광야에서 드러납니다. 어디서요? 광야. 어제의 기름 부으심은 과거의 성공과 영광,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은혜와 영광이 다 떠나갔지만 겉모양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과거에 어제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오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 순종의 어원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잘 듣습니다. 하지만 흘려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행동으로,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오늘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은 사울 대신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이새의 아들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받은 다음부터 10년 동안을 도망 다녀요. 아직 왕이 아니에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긴 받았지만 현실은 도망 다니는 삶이었고 현실은 아둘람 굴이에요. 그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 첫 번째 굴, 아둘람 굴에 도착했을 때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도망하매 그리로 들어가서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아멘. 다윗은 왕이 돼서 도망치는데 아둘람굴로 갔더니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혜에 따라 아주 저명한 사람, 아주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몰려든 게 아니라 어떤 자가 몰려들어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자. 어서 오십시오 환영했는데 그 굴로 왔는데 막 몇 천만 원씩 빚을 진 사람들이 제가 그냥 노예가 되려다가 겨우 지금 도망쳐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환영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 안녕하세요, 샬롬 이렇게 맞이했는데 막 이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오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여서 400명이나 되었대요. 400명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오합지졸이 모인 것 같이 보일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어려운 사람들만 모였어요. 거기에 다윗이 우두머리가 됐대요. 그러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의 기름 부으심은 광야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시간에 대한 훈련과 사람에 대한 훈련을 시키세요.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나라를 통합했을 때, 통일 왕국을 이루었을 때 개국공신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군대 장관이 되고 개국공신이 되어서 나라를 아주 강력하게 일으키는데 모두가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두 가지 광야에서의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훈련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시간 훈련.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찬 시계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이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이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응답이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다 시간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아들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아들이 있어야 자손이 생기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많게 해줄게 라고 하고 하나님이 25년 동안 아무것도 안 주세요. 그리고 25년 후에 100세에 아들 한 명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왕자로 지냈지만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거든요. 왕자의 물을 다 빼요. 내가 왕자였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몸이었는데. 그런데 40년이 지나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도 시간의 훈련이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니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그 정탐꾼들이 10명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시간이 40년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갈렙이 훈련받았던 시간이 40년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에 차이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몇 살이십니까? 다 80세에 부름받고 75세에 부름받고 막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시간의 훈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10년을 도망 다녔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선택한 시간을 주시는데 10년이 걸려요. 근데 이 시간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못합니다라고 낮아지는 시간이에요. 기름 부음 받고 체력도 있고 좀 할만한데 라고 하면 내가 왕이 된 줄 알죠. 하나님은 끝까지 낮추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윗이 얼마나 많이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사울이 포위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쪽에 전쟁을 일으켜서 사울을 몰아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나의 반석이 되시는구나. 정말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구나. 이걸 절절하게 다윗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그는 나의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 훈련도 시키신다는 거예요. 시간 훈련도 시키지만 무슨 훈련? 사람 훈련도 시키십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건장하고 좋고 비전 있는 사람만 모여듭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도 오게 하세요. 특별히 환난,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 멋지고 잘생긴 사람만 있습니까? 평택 오누리교회는 멋지고 잘생긴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오는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빚지고 어려운 사람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들어 있는 것입니다. 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그 기름 부음을 잃어버렸던 사람, 오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성되진 않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일의 기름 부음에 사람이 있습니다. 내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거 칠까요 말까요? 계속 물어봐요.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사람들이 나를 칠까요 안 칠까요? 어제 통했던 방법이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고 계속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 거의 잘 돼. 그러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과거의 방식이나 틀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내일의 기름 부으심으로 준비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곧바로 화려한 전도의 무대로 서지 않았어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가서 10년을 머뭅니다. 그때 뭐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10년을 머물고 준비되어서 나중에 안디옥으로 와서 그는 파송을 받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로 쓰임 받게 돼요. 바울의 고백을 보면 빌립보서 3장 13절 고백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참 멋있죠? 이 말씀을 뚫어지게 한번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근데 여러분, 이건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유롭게 쓴 내용이 아니에요. 산골짜기에서, 산 정상에서 쓴 게 아니라 감옥에서 이렇게 씁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막 이러면서 달려간다. 어디서? 감옥에서. 지금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일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일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과 함께 계속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의 가장 큰 비극은 어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기름 부으심에 갇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고도 한동안 왕좌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리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사람들의 인정도 있었지만 기름 부으심이 끊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어제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오늘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다시 읽어봐요. 주님은 목자가 되시고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흘려듣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들리긴 들리지만 몸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양의 이름을 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근데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참목자라고 얘기했어요. 사꾼목자도 있대요. 다른 쪽으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게 사꾼목자예요.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도망가는 게 사꾼목자예요. 근데 주님은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어제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오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어제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오늘의 순종, 오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의 방식에 틀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회개가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어제의 영광에 갇히지 않고 오늘의 순종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일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과 달려가는 하나님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일의 사람이 되고 오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순종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어제의 영광과 어제의 만족에 갇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오늘의 순종으로 내일의 기름 부으심까지 준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듣고 싶습니다. 목자가 양을 부를 때 하나님 귀를 활짝 열어서 양의 반응을 하나님 목자에게로 달려가는 참 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순종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